크리스천 영성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6월 5주 영성학교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체능 계열에서 성공하려면 적어도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야 하겠죠. 야구 혹은 축구 선수가 되려면 야구부나 축구부가 있는 중학교에 들어가서 한 달에 최소 6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가며 꾸준히 코치들에게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 재능이 있다고 평가된 학생만이 전문 코치와 팀이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고, 그 비용은 2배로 뛴다고 해요. 그 계열이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대학교 축구부에서 프로 선수가 되는 것도 매우 드물죠. 자기 연령대에서 최고가 아니면 국가대표 선수로 뽑히지 못합니다. 실력만 대단하다고 성공하지 못하죠. 부상도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운도 뛰어나고 또 뛰어난 감독도 만나서 훈련을 받아야 대성하겠죠. 손흥민 같은 사람은 감독들이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한 선수라고도 하죠. 이들이 하루에 훈련하는 양은 10시간에서 15시간이나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죠. 한 20년은 하루에 7시간에서 10시간 이상씩 공부하고 대학을 졸업해도 100대 1이나 150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원하는 취업에 성공하겠죠. 이렇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100세 인생에 60도 안 되는 나이에 정년을 맞이하게 되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은 이보다도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하루에 10시간 정도가 아니죠.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작업을 해주셔야 하루 종일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이고, 믿음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심의 기도를 위한 자세에 대해 살펴봅시다. 낙담이나 실망, 분노, 불안,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은 귀신이 넣어주는 생각이므로, 사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죠. 하여튼 내 의지로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고 싶어도 잘 안 됩니다. 귀신이 넣어주는 것은 파워가 세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은 잊고 싶어서 사람들이 낚시를 하거나 술을 마셔보지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이기는 힘은 기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기도를 해야 하겠죠. 그러나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생각만으로 부족합니다. 전심으로 하려면 몸의 근육을 긴장시키고 해야 하지, 생각만으로 기도하면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들어왔던 간성 기도는 뉴 에이지 사상에서 나온 것이죠. 몸을 이완시키고 기도하는 방식은 성경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은 땀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힘을 들여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약곡강가에서 기도한 것은 천사와 씨름하다, 영어로 레슬이죠, 레슬링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엘리야도 3년 6개월 동안 가뭄에서 다시 비를 주시도록 간구할 때 머리를 무릎 사이에 박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몸으로 기도한 것이죠. 통성으로 기도하면 집중이 잘 되는 이유는 내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하기 때문입니다. 집중하기 위해서는 내 몸을 써야 하죠. 자신의 몸이 자동적으로 기도하게끔 자신을 훈련해야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동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제 꿈은 기도의 달인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몸을 만들기 위해 예외를 두지 않고 기도하려고 애썼습니다. 하루에 5시간 이상 하는데 주일이면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밤 11시까지 쉴 틈이 없지만 자기 전에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기도하고 자곤 해요. 내 마음과 몸을 믿지 않죠. 변질된 나 자아는 육신대로 사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죠.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있을 때는 오직 기도하고 있을 때뿐입니다. 제가 거의 19년 가까이 기도의 습관을 들여오고 있어 기도를 못하게 되면 사실 불안해지고 짜증이 올라오기도 해요. 기도하라고 몸이 얘기하는 것이죠. 기도에 몸을 적응시키면 기도 안 할 때 어색하고 불편하고, 또 몸이 기도를 좋아하도록 육체를 복종시키게 됩니다. 두 번째, 미혹의 영과 싸우는 자세에 대해 살펴봅시다.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무주공산, 주인이 없는 빈산이라는 뜻이에요.
차지하는 자가 주인이죠. 우리의 생각을 두고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보면 그를 통치하는 존재가 하나님인지 아니면 귀신인지 알 수 있어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였다면 즉시 귀신이 주인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무더기를 쏟아져도 피하지 말고 대면하여 싸워야 하는 이유는 이 전투는 훗날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늘 귀신에게 점령당하게 되죠.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할지어다 할 때 이 대적하다, 이 저항하다는 resist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저항이라는 약자가 강자에게 복종하지 않기 위해 버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야 끝까지 저항할 수 있어요. 이 역시 귀신과 싸우는 것은 어려워. 나는 자기 부인을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주세요 기도하면서 오늘 싸우고 내일도 싸우고 모레도 싸우면서 저항할 때 미혹의 영이 도망가게 되죠. 싸움을 멈추지 않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면 싸우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을 바꿔주시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2절이죠. 로마서 6장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참여하는 것. 내 맘대로 살았던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못 박혀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여전히 옛 습관과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패배의식 가운데 살고 있는 자는 대부분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마치 시체가 된 것처럼 반응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편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직 이 믿음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이와 같이 기도를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예수께서 저희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저희 죄를 용서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죄에 대해 죽게 하여 주세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저는 죽고 예수님께서 저희 주인으로 제 마음속에 살아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분명하게 올려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30분마다 하나님을 부르실 때마다 이같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 우리는 믿음을 우리의 방패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미혹의 영에게 공격당하는 상태에 대해 살펴봅시다.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선악을 분별하는 힘이 생깁니다. 미혹의 영이 어떻게 속이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의 상태가 변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깨지게 됩니다. 마음이 건조하고 공허한 상태가 되죠. 이미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자녀의 문제나 재정의 문제로 세상 염려가 마음에 들어와 있어요. 이미 공격이 끝난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건이 터지면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조바심, 낙심, 좌절 등의 생각이 급물살을 타고 들어오는데 이것이 미혹의 영의 공격이라는 것을 모르거나 알아도 쳐내지 않으면 들어옵니다. 처음에 인지가 안 되다가도 마음이 어두워지고 답답해지는 것을 보고 인지하게 되죠. 이러한 공격을 이겨본 경험이 별로 없으므로 벌써 내 생각을 잡고 있어요. 물론 하루 종일 이런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생활에 바쁘다 보면 잊어버리지만 사라진 게 아니고 잠재의식 가운데서 머물러서 수면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겨보지 않아서 이길 때까지 싸우지 못하죠.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도 순식간에 마음을 평안한 상태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쳐낼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이미 귀신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인 것이고 죄를 지은 것이므로 먼저 회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이 밝아질 때까지 예수 피 속사포로 싸우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빨리 인지하고 빨리 벗어날 수 있을 때까지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꾸준한 말씀 읽기를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으로 평안을 찾으세요. 내가 부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기도할 때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삶의 기본을 꾸준히 훈련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